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 읽기 시작해서 146번째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시 스톱하고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이야기를 읽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 은장색, 은세공업자, 에베소 아데미 신전 모형과 또 우상을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은세공업자들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리더를 중심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그 이야기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여정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소아시아 반도, 소아시아 반도와 서쪽으로 그리스,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남쪽으로는 아가야라고 부르는 그리스 이름이 이렇게 안 되네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 반도,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요 그리스 이 반도와 소아시아 이 반도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의 그 수많은 신화들이 탄생했습니다. 에게해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리스에는 뭐 섬이 많죠. 그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바다 건너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들려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참 좋을 텐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면은 걱정부터 되잖아요. 여보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하면서 속으로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 소식이 없으면은 별일 없는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아주 안 좋은 교회 소식들입니다. 사도행전 읽으면서 여러분, 고린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고린도는 그리스 쪽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의 중심 도시, 그래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요,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에서 교인들의 대표 몇 사람이 에베소로 바다 건너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교회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러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식도 들었겠다, 또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도 받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가기도 하는데요,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애정도 가지고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도 있고 해서 편지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에베소와 이 고린도 사이에 사도 바울과 그 왔다 갔다 한 이야기, 편지를 주고받은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정리해서 다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들었고,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고린도로 가려고 하다가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이다. 그래서 그 편지가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사도행전 읽다가 왜 갑자기 고린도 전후서를 보느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이제 보고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게 보아왔지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고,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뭐 몇 달 걸려서 해도 넉넉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껍데기만,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제 가서 몇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게 되는데 거기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다음 수요일에는 로마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망한 이야기,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은 제가 설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고 고린도 교회를 많이 소개도 했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고린도 교회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특징 짓는 그 표현은 문제투성이 교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마치 옛날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만한 박스에다가 비스킷도 들고 또 초콜릿도 들고 또 사탕도 들고 또 뭐도 있나요? 이러저런 거 다 들어가지고 무슨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해가지고 뭘 살까 하고 골치 아플 때 그거 하나 딱 갖다 주면은 그냥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모아놓은 집합처와 같은 교회였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파벌. 고린도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 파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을,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본문들을 몇 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장 11절과 12절 한번 스크린으로 보면서 읽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지금 읽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다 건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글로의 집 편으로라는 것은 글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 글로의 가문 집안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소식을 전해줬는데 지금 교회가 파벌이 생겨가지고요,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파벌이 어떤 파벌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베드로가 최고다 해가지고, 게바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이죠. 나는 베드로파야 했더니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고 베드로는 뭐냐, 그리스도가 최고지,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가 4개 파벌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가서 이제 설립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볼로파라고 이야기 나오죠. 아볼로는 얼마 전에 에베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를 아는 자였더라 하는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에게 바울의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고 활동할 때에 바다 건너 이 고린도에서 아볼로를 말하자면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아볼로가. 그리고 어디 있냐면은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에서는 다시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청빙합시다 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볼로에게 의사를 물어봤더니 아볼로 난 안 가. 내가 거길 왜 가? 바울이 좀 달래봤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이 얼마나 참 시끄러웠던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이 파벌 문제 말고도 수많은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본문에 나오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 그것도 아주 들으면은 참 민망해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이제 왕으로 친다면 후궁 또는 내연의 처 뭐 이런 걸지도 모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어쨌든 아버지와 부부처럼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발칵 뒤집힐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겠죠. 그런 소식도 들은 거예요. 소송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느냐. 나 같으면은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결혼 문제가 안에서도 질문이 옵니다. 결혼 문제는 결혼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직접 질문을 한 거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혼선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7장 1절 2절 나왔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좋으니 안 좋으니 가지고 또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려면 안 하는 게 좋으니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교회에서 막 그냥 다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뭐냐면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내가 권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곧 주께서 오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들고 가서 우리 성경에도 결혼 안 하는 게 좋대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독신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들은 곧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걱정되네요. 여기만 딱 띄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가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8장 4절인데요. 다 읽자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씩만 딱 따서 읽는 겁니다. 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얘기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기 먹는 얘기입니다. 고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영양소로 따지면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도축이 돼가지고 유통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상에 올려졌던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귀신이고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먹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제사상에 올렸던 거를 먹으려니까 기분이 안 좋아. 먹으면 괜히 처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은, 고기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건 없는 거고,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도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것이니 거기 귀신이 들어있거나 또는 무슨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거 먹으면은 살로 안 갈 것 같아.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고기 먹어라.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고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라. 저는 목사잖아요. 고기 먹거든요. 제사상에 바쳐진 고기 저 한번 주시면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어려우세요? 제사상에 올렸던, 여기서 어디서 무슨 저가면서 고사 지내고 떡 가져왔어요. 고기도 뭐 있을 수 있죠. 주면 제가 먹을 것 같습니까? 안 먹을 것 같습니까? 네? 먹습니다. 그런데 안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먹는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있으면 먹습니다. 근데 새가족 있으면 안 먹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의 경력이 오래돼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이들은 같이 먹어요. 하나 먹고 장로님 드세요. 물귀신 작전 아니고 그냥 드세요. 아무것도 아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예민한 어떤 교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 보는 데서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결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고 너희도 먹어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교우가,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신앙의 혼선을 겪게 될 것 같으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는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고기 한 점 덜 먹는다고 어떻게 되나? 참으면 되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면 먹어라. 고기가 얼마나 귀한 건데. 요즘은 흔하지만요, 옛날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고기 한번 먹는 게 1년에 연중 행사잖아요. 몇 번.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기 한번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기회가 왔는데, 그렇다면 먹어야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시험이 오거나 혼선을 빚을 일이 생기면 안 먹는다. 그게 말하자면
답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 말을 막 그냥 부정에 부정을 붙여놔가지고 막 꼬았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좀 한마디 할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건 뭡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고요,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어떨래나, 흔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그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배 때 모이면은 이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누군가 나와서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기서 김하숙 집사님이 조그맣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쫙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좀 별로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지만, 우리 장로교 전통 중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회집할 때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시절도 있었죠.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예배 탁 마치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소리 내서 기도하면 가서 머리 쿡 쥐어박죠. 시끄러. 우리 예천교회 옛날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조금 그런 기억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조용히 엄숙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장로교의 전통이죠. 그런데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 그게 얼마나 그게 교회에서 논란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 외에도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그냥 그렇잖아도 복잡한데 그 문제 때문에 더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주는 거죠. 그게 14장 5절입니다.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폭넓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니 예언이니 또는 통변하는 거니 또 병치료하는 거니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넓혀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직분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사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죠. 기도 많이 하고 산에 가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와가지고 내가 너 기도해 줄게 하고서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100명 중에 교회에 덕을 가져오는 사람은 한 몇 명 정도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악한 영이 함께 쳐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서 교인들 찾아다니고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고 함부로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이들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 아니면 없는 이만 못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유명한 사랑장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가지고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 이야기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또 자세히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이런 내용도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결론 13장 13절 유명하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추린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데도 꽤 분량이 많습니다. 15장에 보면 부활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기껏 십자가와 부활을 잔뜩 가르쳐 놓고 왔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양반이, 어떤 성도님이 부활이란 건 없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세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또 다 하자면 길기 때문에 그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수많은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윤리 도덕 교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자왈 맹자왈하는 유교의 가르침, 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철학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불교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데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1번 타자라고 친다면 그의 삶이 어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호의오식하고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는 그런 삶이었느냐. 집도 절도 없이가 뛰어나올 뻔했어요. 집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참수형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고난을 겪으며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심한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부활을 부인한다고, 아유 이 사람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장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요, 연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2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1절 이하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짓는 거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이야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에베소로 보냈잖아요. 보내고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중간에 보냈던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상황이 좀 변한 거예요.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거예요. 한 번 갔다가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가는데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또 하나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은 읽어가면서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히 말하면 울분에 찬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나아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고마워하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왜 바울을 배척하는가 하면은 이런저런 오해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해를 당한 사람은 속이 터지죠. 그런데 그 참 해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편지 그 내용들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하는 내용이 있죠. 질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 하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질병이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추정하는 것이 이 병일 것이다, 저 병일 것이다, 여러 가지를 추정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그때 거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에 좋지 않은 가운데서 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나의 강함이 나타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기도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병 왜 고쳐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정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병이 너무 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이 병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시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3번이라는 것은 계속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거절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 몸이 아파서 못한 거 뭐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픈 것 같아서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생각엔 병 고쳐주시면 더 사역 잘할 텐데 이지만 하나님은 달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관점은 바울이 여건도 좋고 능력도 충분하고 건강도 아주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활기 있게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건강함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바울도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역을 멋지게 해서 성공하는, 말하자면은 요즘 말로 성공하는 목회자 되는 겁니까? 그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건강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그 상태로 하는 게 네 목적을 이루는 거야 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죠. 내가 좀 힘든 거는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것 없지 않니? 그러니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로 보내고 사도는 결국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몇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3개월간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뭘 하냐면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왜냐? 앞으로 로마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는 이야기, 거기서 로마서를 써보낸 이야기, 로마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잠깐 보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후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듣습니다. 깨달은 바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